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자,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구주 강림 세 번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감격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기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이곳에 창성의 제단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며 창성의 성도가 찬양으로, 기도로, 아멘으로 뜨겁게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드립니다. 경배 찬송 15장입니다.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아 다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영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절기보다 그 어떤 달보다 12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그런 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망의 말씀 우리가 함께 품고 묵상하며 기도드릴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특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에돔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뜨겁게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탄생의 기쁨과 감격을 미리 맛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제 새롭게 열리는 구주 강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주간 내내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이 주간 내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된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사건으로 성취된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감동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임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세임을, 새 능력을, 새 소망을 넘치도록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득히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따라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날을 오늘 창성의 성도가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오셔서 창성교회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감격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의 말을 막을 것이며 사탄의 생각을 소멸할 것이며 내가 사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여서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오시옵소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성시교독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주 강림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117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함께 교독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25장 찬양 드리고 박혜미 권사님 기도로 예배 인도하십니다. 125장 찬양 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먹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네, 우리 박혜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으며 성도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보름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며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해서 설 텐데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부족하고 나약하나마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되도록 각자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성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을 짓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건축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과정에서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함이 더욱 넘치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후원하는 곳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계도 때에 맞추어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성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전후 좌우를 살펴 주시옵소서. 성도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성도가 성도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신자가 오면 잘 정착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살롬의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번창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초등, 중, 고등,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시고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것들이 되도록 가는 길을 도우시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학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주님 주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사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강림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섬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5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교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명 원사님, 이명우 지사님 찬양 인도하십니다. 오늘 찬양 드릴 곡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56절에서 80절까지 25절 말씀이나 되는데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시를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화비와 그러면 여러분은 내용을 읽어주세요. 제목이 화비아입니다. 백거이 당나라 시대 때 백거이라는 분이 쓴 한시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비화, 꽃같이 꽃이 아니고 무비무, 안개 같으나 안개도 아니다. 야반내, 한밤중에 찾아와 천명거, 새벽이 되니 간다. 내여 춘몽 기다시, 봄꿈처럼 오던 날이 몇 변이든가. 자, 거사조윤 무멱처, 가는 모습은 아침 구름 같아서 찾을 길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화비화, 꽃인 것 같은데 꽃이 아니고, 무비무, 안개 같은데 안개는 아니고. 그 시인 백거이가 이 한시를 지었는데, 한시를 지은 백거이는 정확히 알겠죠. 이 한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을 소중하게 담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추측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춘몽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한바탕 봄꿈과 같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잠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잠깐이다. 한밤중에 온 것 같았는데 새벽에 날이 밝으니 다 사라지는 그런 일장춘몽과 같은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규리가 앉아 있는데 일장춘몽, 뭐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런 말 하니까 좀 그렇죠. 자,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알고 계세요? 33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통상으로 그렇습니다. 33살에. 세례 요한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는 건 아는데, 세례 요한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31살쯤에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6개월 먼저. 1년도 아니고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 형님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형님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31살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예수님은 33살에, 세례 요한은 31살에. 그야말로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세례 요한이. 자, 우리 인생의 가치로 따지면은 참 안타깝죠. 31살이면 한창 아닙니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나이를 언급해서 올해 60이고 내년에 61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절반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슬픔을 찾아볼 수도 없고 안타까움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시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구주 강림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자, 그런 사가라가, 아버지가 사가라인데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대통령과 같은 존재가 대제사장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죠. 이 사가라가 이제 아들이 출산한 날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성도 여러분들, 찬양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죠?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가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자, 68절, 6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을 못했어요. 성령께서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입을 닫으셨어요.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한 거예요. 태어난 날 입이 열렸어요. 그 입이 열리고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을 드리는데 본인의 아들이 태어난 날 찬양을 드립니다. 자, 68절, 69절 보면 6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속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다윗의 집. 그러면 68절에 속량이라는 말씀이 나오셔서 속량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다윗의 집 구원의 뿔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입니다. 사가라가 닫힌 입이 열리고 열린 그 입으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찬양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6개월 후에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가라가 찬양하죠. 신비죠. 신비입니다. 사가라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라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죠.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죠. 그게 선지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당연히 오늘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 아들이 태어난 날 가장 먼저 무슨 내용을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노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서 잉태되고 그 잉태된 아이가 오늘 태어났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의 계보가 끊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게 됐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면 이 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가라의 가장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아기 예수요. 아기 예수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삶의 1순위가 예수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그게 성도예요. 저도 자녀가 있고, 저도 남편이 있고, 저도 남편이 있고, 그럼 이상하네. 저도 아내가 있고 말이죠. 그죠? 성도님들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의 1순위는 누구입니까? 예수요. 제 두 딸이 아니에요. 여진이와 시연이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1순위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러냐? 내 인생의 1순위가 진짜 예수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슬픈 거예요. 내 인생의 1순위가 목사인데 그래도 제가 일주일 동안에 주일은 빼고, 주일은 목회자의 운명입니다. 숙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주일을 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이 있으면 아주 드물게 빠지시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빠질 수 있어. 근데 목회자는 못 빠져요. 제가 개척해서 올해 20년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건 제 두 다리 고관절 수술할 때 2개월 동안 자리 비운 거,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다리가 아파서 못 오니까,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고 목회자의 숙명이에요. 그거는 목회자의 운명이에요. 운명. 어쩔 수 없어요. 또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제가 고백하는데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간단한데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없거든. 제가 고백해요.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못 나오셔도 다 이해를 해.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네.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이 제일 좋거든요.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네. 제일 행복해요. 아침에 푹 자요. 새벽 기도 있는 날은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4시 20분쯤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토요일이 제일 행복하다니까. 제가 담대하게 성도 여러분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1순위라고 참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힘든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요, 복이 얼마나 오겠어요. 네, 여러분 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얼마나 큰 복이 올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샤가라가 오늘 아들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6개월 후에 오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러죠.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쫙 열리고 있는데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샤가라가 그 내용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내 인생의 1순위는 예수. 내 인생의 1순위는 예수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다짐과 결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고 어떤 때는 내 자식이고 어떤 때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내 인생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사가라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그토록 귀한 아들이 태어난 날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의 계보가 딱 끊어질 뻔했는데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날인데, 그날에 사가랴의 입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말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오신 자가 아니에요. 6개월 후에 오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사가랴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아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본인의 자식 아들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6절 7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장성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지자가 될 것인데, 선지자, 그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일이 뭐냐면 주님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에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아비가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장성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지어다. 축복하죠. 성도 여러분들 무슨 축복을 하십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체계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 요한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 대제사장의 길이 아니야. 너는 길을 닦아주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자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길을 미리 닦아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사가랴는 태어난 그날에 이 아이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라.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요한이 가야 될 길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31살에 죽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주의 길을 닦는다는 것은 그런 삶이 예약되어 있는 삶입니다. 예약되어 있어요. 주의 길을 닦는다는 것은 편안히 길을 닦지 않습니다. 그 길은 형통한 길도 아니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길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되는 길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닦아지는 길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알고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속량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길을 먼저 닦는다는 것은 율법에 반하는 일이고 율법에 반하면 죽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사가랴가 알죠. 이 아이의 생을, 운명을 알죠. 그런데 그 어디서도 오늘 55절에서
56절에서 80절 말씀까지 보면 그 어디에서도 탄식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어요. 환희에 차 있어요. 기쁨에 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는다. 내 아들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 이 기쁨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충만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가라의 이 신앙 고백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부를 쌓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명예를 만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 후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대학 교수들이 대학 교수 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에서 사자성어를 정합니다. 올해를 상징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그 사자성어를 보시겠습니다. 저 위에 한문은 어려우니까 저 한문, 저 위에 한문 중에서 밑줄 친 한문을 보세요. 굵게 써진 거. 그게 뭐냐면 변동불거죠. 변동불거. 요 한자가, 이 사자성어가, 이 네자로 된 한자가 올해 대학 교수들이 정한 한자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변동불거. 변동불거. 변동이라는 것은 막 변하는 거잖아요. 불거라는 것은 뭡니까? 한 자리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막 변하는데 어떻게 한 자리에 가만히 있겠어요?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저 사자성어 한자로 딱 저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변동불거. 세상이 요동치고 급박하게 움직였던 2025년 대한민국 그 삶의 내용을 사자성어 변동불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변해야 되는데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물도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어제 제가 모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먹는 음식. 맥도날드 갔어요, 제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참고 참다가 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주문한 게 뭐예요? 아니, 뭘 키오스크를 주문하면 안 되지. 햄버거 내용이 무슨 아무튼 195 8,100원짜리 195를 이제 세트로 주문했어요. 저는 항상 주문할 때만 속상한 게 있어요. 케찹이 너무 작아. 감자를 이렇게 감자칩을 케찹에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항상 케찹이 부족해. 그래서 집사람한테 케찹 좀 찾아보라 그러니까 찾아서 가져왔어요. 딱 맛을 보니까 이상해. 유통기한 이거 지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작년 11월에 유통기한이 끝난 거야. 자기는 안 먹었거든요. 속상해서 그런 것 같아. 의도적으로. 농담이고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막 바뀝니다. 저를 기준으로 볼 때 그 햄버거를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8,100원. 10,000원 조금 하지 않는 햄버거를 사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더 많아져요. 앞으로는요,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그런 시대가 곧 왔습니다, 이미. AI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돈을 몇몇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이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자, 변동불거입니다. 변동불거. 저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막 변화됩니다, 세상이. 한 곳에 일정하게 머물지 않습니다. 급박하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저 개사전에 보면은, 저 글이 개사전에 나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다 했는데, 저 개사전에 보면은 변동불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이 이렇게 급박할 때. 저 밑에 글 보세요. 주루 육허 그랬죠. 그죠? 저 허자가 빈 곳입니다. 텅 비어 있다. 없다. 그쪽으로 흘러가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 막 요란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 핍박해져 가잖아요. 핍절해지죠. 그죠? 그럴걸요. 내 삶이 작년보다 더 넉넉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느낄 거예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 가요. 변하면서.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육허. 비어 있는 곳으로. 세상의 모든 저 육자는 주역의 막대기 6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부를 상징해요. 육자는 모든 세상을 의미해요. 모든 세상의 빈 곳으로 어때요? 우리가 가야 돼. 그런 의미예요. 3000년 전에 저 글을 쓴 거예요. 3000년 전에 주나라 문왕이 주나라를 세우면서 저 글을 저렇게 쓴 거예요. 저 글을 공자 선생이 저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빈 곳을 향해 가라. 머물러 있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도 저 사문제 근처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주루 육허입니다. 비어있는 곳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말합니다. 왜 그쪽으로 가? 거기 사람도 별로 없고 전도도 잘 안 될 텐데 왜 그쪽으로 가? 거기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목사들이. 네. 목사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그곳이 허잖아요. 그죠? 비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야 돼. 교회는. 성도는 그곳에 가야 돼. 여러분이 큰 교회 다 마다하고, 그죠? 큰 교회들 있잖아요. 이 작은 교회 창성교회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허잖아요. 허.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있는 곳에 가야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먼저 당부가 뭡니까? 뭘 본받지 말라?
그렇죠.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문죄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두고 보세요. 10년 동안 제가 목회를 정상적으로 하면 10년 남았습니다만은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기대하세요. 네, 기대해 보세요. 소망 중에 하나님이 10년 동안 저쪽에서 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10년 동안 여기에 보내시고 올해가 10년째입니다. 또 10년 동안 저쪽 가서 목회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10년, 10년, 10년. 그러면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세요. 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사가라가 아들 요한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8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이잖아요. 허잖아요. 허. 비어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도 안 가. 아무도 안 가. 누구도 안 쳐다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빈들에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사가라가, 아버지가. 야, 너 빈들에 가. 거기서 강하여져. 거기서 너의 믿음을 쌓아. 그러면 너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성취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사가라의 집안이 준비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쓰임 받읍시다. 우리가 쓰임 받읍시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목요일 날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그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오심을 영접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이 태어났는데 사가라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 사역을 성취하고 31살에 순교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무너질 때도 많지만 늘 우리 입술에서 내 삶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50장 봉헌 찬양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종일 일생 동안 주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찬송의 성도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겨셨던 주님의 그 받아주심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음행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심히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성전 지경의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어져 가고 있으니 감사드리고 이제 마침내 완공되어서 새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릴 그날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물이 성전 지경 위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사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날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그 땅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전쟁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미자리 교회로 갈 때 그 교회에 은혜 끼치게 하소서. 그 교회에 손잡아주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지경을 복으로 채우셔서 주님 사역 위에 100배로 쓰임받는 성도의 지경이 되게 하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학업의 지경에서 승리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성의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 서로 축복합시다. 성탄의 평화가 가득하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기다리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자. 왜냐하면 캄보디아 보내려고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물을 보냈으면 좋겠다 광고 드렸는데 또 전쟁이 났어요. 지금 태국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태국이 워낙 강력해서 캄보디아는 비행기 하나 제대로 없나 봐요. 지금 계속 당하고 있다 그래요.
전쟁은 확전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이 그 땅에서 빨리 멈추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물은 우리가 그 먹을거리라든지 아니면 입을거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전화드렸더니 옷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포장을 잘해서, 또 제가 알아보니까 항공 우편이 아니고 배로 보낸다고 합니다. 배로 캄보디아로 보내는 그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준비가 되면 보내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영식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역지 생명나무 공동체, 생명나무 공동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유치원도 있고 여러 공동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계도가 나오면은 공사가 다시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경주 남북교회 목사님이 또 전화 주셨어요. 공사 시작했냐고. 시작하면 바로 오시겠다고. 우리 교회에 후원하기로 하는 금액이 다 준비됐다 그래요. 원래는 2월 달에 준비해서 주시겠다 그랬는데 다 준비가 됐대요. 그래서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오셔서 또 보시고 또 후원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치는 날까지, 완공되는 날까지 또 기도의 후원자들이, 또 섬김의 후원자들이 계속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집중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증축 공사가 속히 재개되고 교회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꼭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 특송 크리스마스에는 축복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제가 먼저 외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온 땅에 전하세. 아기 예수 오심을 온 땅에 전하세. 아기 예수 오심을 온 땅에 전하세. 아멘. 열심히 전합시다. 자, 중보기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교회의 결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산을 또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은혜 가운데 주장해 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다음 주 대학 발표 납니까? 이번 주부터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 대학의 문 잘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합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구약은 호세아 그리고 신약은 로마서입니다. 다음 주 기도 임민규 한사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주일 내내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교통이 이루하여 주심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내 인생의 1순위는 오직 예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석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